자, 오늘 이사야 그 11장 부분인데요. 그 10장은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 내용과 유다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1장은 메시아 통치와 그의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11장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특히 성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아 통치와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 내용이다. 자, 11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6절. 예. 그래서 거의 뭐 반반이다 생각하시고, 앞부분은 이제 메시아 통치인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개론 구조를 보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메시아 통치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나누는 게 이제 두 박스인데, 바로 메시아 통치, 메시아의 그냥 통치가 아니라 공의에 대한 통치, 그죠? 예, 공의로운 통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의로운 통치에 의한 신세계적 평화의 나라의 도래다. 그래서 메시아 통치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좋은 나라가 앞으로 형성될 건데, 구체적으로 바로 신세계적인 평화의 나라를 예언한 내용이다. 자, 두 번째, 그 왕국에 대한 예언 내용인데, 메시아 통치의 왕국인데,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자,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열방 복속과 그냥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열방 복속에 있는 그 수많은 주변 나라가 다 메시아에 속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남은 자의 귀한, 두 번째는 남은 자의 귀한, 하나님 나라가 그냥 무조건 그야 왕국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도 되는데, 바로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복속되고 또 남은 자가 귀환되고, 그죠? 그래서 선민의 열도, 그러는 다음에 세 번째는 선민의 열방에 대한 지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형성되면 선민 주변 열방 나라까지도 다 이제 메시아 왕국이 지배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쉬운 것지만은 이제 역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잖아. 과연 이래 됐느냐는 거죠. 그죠? 역사적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다루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뭐 무조건 나라가 형성됐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뭔가 좀 헷갈리거든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어디 이루지? 이래 되니까.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히 다뤄놨으니까 이제 제가 소개를 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읽는 내용에 그냥 한번 참조하신다 이래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에서 9절 가운데서 첫 번째, 전체를 다 설명합니다. 1에서 9절 가운데서 첫 번째는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먼저 1에서 2절, 이사의 혈통을 통한 메시아의 탄생과 여호와 영의 강림 내용이다.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읽어보면 이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그냥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누굴 통해서? 이세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는 그 내용이죠. 네, 이세의 줄기에 산 싹이 난다, 그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세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누가 온다? 메시아가 탄생할래요. 그리고 또 여호와 영이 강림한다. 이게 이제 1에서 2절 내용입니다. 1에서 9절 가운데 내용입니다. 자, 신세계 나라가 도래하는 가운데서 두 번째, 3절에서 5절 봅니다. 여호와 경외에서 우러나온 메시아의 통치, 공의의 통치. 예, 두 번째는 여호와 경외에서 우러나온 메시아의 공의. 그렇지? 예,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우러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메시아가 우리를 앞으로 통치하게 된다. 세 번째,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의 신세계적 평화의 나라의 도래.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다스리는데, 이 다스리는 왕국이 어떻게 되냐? 진짜 새로운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 너무나도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 자, 이게 이제 9절까지 내용이고, 자, 뒷부분, 이제는 거의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주로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왕국, 왔을 때 왕국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6절 가운데, 이건 자, 네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10절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뭔가 막 메시아에 대한 열방의 복수, 메시아가 오면은 일방까지 다 흡수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열방으로부터 귀환한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 돌아온다는 내용. 요게 11절에서 12절 내용이고,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화해 및 열방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유다가 전쟁하고 갈라지고 항상 미워했잖아요. 오늘도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화해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열방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15절, 16절은 출애굽 사건과 같은 남은 자들의 환희의 귀환을 재광자한다. 예, 그래서 성경은 제가 항상 많이 얘기했지만은 버럭탈 구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성경은 항상 이렇게 모형적으로 돼 있어 보면은 닮은 꼴로 됐다. 한마디로 쉬운 말로 닮은 꼴이다.
예, 창세기 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고, 그죠? 자, 그래서 구원하잖아요, 그죠? 예,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예, 다 죽었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어디서 보여줬나? 창세기에서도 타락해가지고 인류가 뭡니까? 홍수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렸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멸하는 과정에서 누구만 살려줍니까? 노아 방주 8사람만 살려주듯이, 그죠? 또, 예, 그게 뭔가 하면 이미 죄 아래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이 세가. 그렇지만 거기 택한 사람은 뭡니까? 노아 방주에 타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아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완전 새로운 창조죠, 쉬운 말로.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도 결국 이미 구약에서 다 모형으로 다 보여준 거죠, 사실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 죄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다 망해가지고 흩어지고. 그렇지만은 또 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어디서 아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그 뭡니까 성경 2.0 만화 성경까지 좀 강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초보자를 위해 쉬우면서도 아주 심도 깊은 내용이더라 보니까 아주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만화를 보면서 제가 휴대폰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걸 다 할 건데 그래 뭐 아무튼 요즘 할 게 많아요. 너무 할 게 많고 그것도 하고 또 이것도 시작했지. 이제 옥스퍼드 언어 대전 주석도 강의하고 이거는 이 시간에 제가 원래 원하는 강의가 이거죠. 가장 내가 중점 두는 강의가 이거죠. 그래도 제가 수많은 주석들을 확인해 본가 가장 그래도 포괄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언약과 성취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늘나라 그리스도 모형 뭐 다 다뤄놨어요. 아무튼 곳곳에다가 너무나도 많이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교재를 진짜 너무나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들고 저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무튼 한번 같이 해보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같은 남은 자들이 환희 예, 비슷하잖아요. 이 사건 그죠? 출애굽 사건하고 뭐 다릅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입니다. 그래서 귀한의 재강조다. 틀림없이 돌아온다. 자, 이게 오늘 메시아 통치와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 내용이 그냥 이사야 11장이다. 그렇지만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엄청나게 또 그죠? 내용적으로 우리가 또 배울 점도 많으니까 그냥 주석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결국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 명을 남기리니, 그죠? 네,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미 역사 가운데서 있다. 누구? 무조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성경에는 같이 설명되어 있어요.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돌아온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 좋은 거죠.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죠? 네. 그래서 내가 핵심 포인트를 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계속 언약대로 성취된다, 돌아온다, 회복한다, 하나님 다 하시네 맞잖아요. 네. 그 말도 맞는데 그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포함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런 가지들 같이 공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부지. 무조건 돌아간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성경 두 가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같이 보는 게 아마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자,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한쪽에 더 치우칠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자, 스바냐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남은 자 돌아와 하나님도 이르던데 하나님 대단해요. 좋습니다. 맞아요. 원리적으로 하나님도 사신 일이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과정 속에서 뭐가 포함됐다고요? 남은 자들 전제가 있잖아요.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게 된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된 이유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알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이 그들한테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니까 이걸 내가 몰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이런 자만 돌아온다는 거 쉬운 말로 아무나 안 돌아온다. 절대로 이미 70년, 80년 지나고 나면 다 문화고 환경이고 그거 접어가지고 다 버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서 내가 한번 들었거든요. 진짜 이스라엘 돌아온 거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돌아가고 싶다는 그죠? 시오니즘 항상 그랬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고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는 뭡니까? 할 수 없이 다 버려두고 모든 재산 다 버려, 땅 소유할 것 없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집을. 그래서 그걸 버려두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물론 자기 의지 결단으로 돌아왔지만 누구여야 합니까? 예,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끌어가니까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는 결국적으로 뭡니까? 누구 때문에?
쥐죄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가 멸망을 받는다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에 돌린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 하나님 절대 작정 예정 속에는 다 포함됐지만 과정 섭리 속에서 이게 가장 위험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 죄도 짓게 하나님이 짓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 해석하기 나름이고 나중에 그건 놔두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더 깊게 나중에 이제 좀 다루면 좋겠고요. 일단은 아니요. 그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그 작정 속에서는 안 이루어진 다 없다고. 선두 3등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역사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는 뭡니까?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으로 드러나는 게 성경 역사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깨달은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한계시록 12장 맞죠? 용이 여자에게 분나에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고 남은 자 성경이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남은 자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죠? 더불어 싸우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 그냥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것이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죠? 가는 거잖아. 이것이 남은 자라는 것이 쉬운 말로 성경 자체가 말하는 자 1절입니다. 이세줄기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로만 소개되어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 어린 아이의 몸으로 성육하신 것이 예언되었으나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세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된 것이다. 자, 본문에 게시된 이세라는 이름은 다윗의 부치를 가리키죠, 당연히.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돋아 싹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고 누구에서 바로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이세의 줄기에서 말했을까? 자, 이런 것들은 자, 예를 들면 갈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세의 줄기라 이세의 줄기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 되는데 이세의 줄기. 그리고 메시아가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예언은 메시아의 비천한 태생과 비천한 삶을 예언적으로 암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세련 왕조를 이렇게 세운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세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라는 강조했는 게 여기서 다윗의 줄기에서 왕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세는 메시아는 바로 그래서 이 말도 또 뭘까 연결하는 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 메시아는 싹이 그런 이름 없는 목동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서 이사야 11장 1절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낮은 신분으로 오고 또 사람들이 그런 낮은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을까지 연관시켜 해석한다는 거죠. 얼마나 풍요하게 해석을 잘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성경 자체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 본다니까요. 그런 모든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번에 줄기 조금 더 얘기합시다. 줄기에 해당되는 믿게 자란 말은 나무의 줄기라는 의미가 아닌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동을 말한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볼 때. 사실 이세 줄기에서 나온다 하니까 줄기에서 막 나오는 이게 아니고 완전히 잘라버린 밑둥, 원어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이세의 줄기 싹이 난다는 말 자체가 그냥 밑둥 자체에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 거리투기를 의미한다는 것은 원어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읽어보면서 그냥 우리가 이걸 본문으로 읽는 거하고 원어적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나도 그죠? 참고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는 생명의 기운을 조금 더 차지할 수 없는 뭐라고요? 비참한 형편. 바로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세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말은 이처럼 지극히 절망적인 사항은 메시아가 오실 당시 유다의 형편과 상황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후 역사를 살펴보면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되었고 70년간 포로지스 고초와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폴에서 해방되었고 이후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며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즉 그들은 다윗 시대의 영화를 꿈꾸며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가나안 땅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은 회복이나 부흥은커녕 바로 헬라, 로마 제국 등 여러 나라의 침공으로 극한 고난을 당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과 도덕적, 종교적 피폐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 회복되면 좋은 것처럼 표현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현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의 상황은 찍히고 잘려 말라 비틀어진 나무 밑둥이에 비할 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본문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뭐가 메시아가 나실 것을 나타내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지, 이 말이. 자, 또한 이 거루투기로 나오는 한 싹, 그 다음 나오는 한 싹은 뭐냐? 한 싹이 나온다. 자, 이것은 호텔이라는 말인데 새롭게 돋아나는 어린 싹을 말합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싹. 그 싹은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치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외관상 사람들을 주목 끌지 못할 것이다. 자, 이사야 53장에서 해설하고 있잖아요. 이 싹이 돼서 이미, 그죠? 이 싹은 어떤 거야? 바로 마른 땅에서 나고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치도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미 이사야서는 너무나도 바로 뭡니까? 현실 역사적으로 실행될 내용도 있지만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인 예표 사건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원어적으로 연결해 볼 때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당시 유대인들은 그의 출신과 외모를 문제 삼았으며 비한거렸고 그분의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나 본문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척박한 땅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겉으로 홀대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보더라도, 그죠? 예, 이 회복이 영적인 회복인지 아니면, 그죠? 실제 정치적인 회복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이시야 1장 같은 이런 내용들을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아 하고, 마치 해방해 준다 그러니까, 그죠? 정치적으로. 그런 메시아만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볼 때 이 한 싹이라는 거는 밑둥이 완전히 잘려져 나가는, 그죠? 그런 형편없는 그런 곳에서 자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충분히 아무튼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너무나도 자세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결실할 것이란 무슨 말이냐? 물론 열매를 맺다는 말이죠, 쉬운 말로. 자, 근데 이 단어는 어리 싹이 돋아나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예,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실이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밑둥치에서 여러분 아마 기껏 봤을 거예요. 밑둥지에서 쫙 자르고 나면은 진짜 밑둥지에서 가지가 나잖아요, 실제로. 그죠? 나는데 거기서 자라다가 엄청난 열매를 맺고 이런 경우는 사실 뭡니까? 잘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 열렸어요? 그런 그건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네요. 난 잘 모르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튼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네요. 내가 우리 이런 걸 상식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불가능 같이 그런 건데 결국은 하나의 능력이죠. 진짜 싸게 열리는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네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겠죠. 비유적으로 이 말은. 예, 그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이 말은. 자,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의 가르치는 가운데서 계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마치 이 말은 뭐 계자씨 비유를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예, 바로 비록 계자씨는 극히 작은 것이면 모양은 미미하고 보잘것없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로 인해 그것이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그때는 사람의 필요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뜨거운 짝바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심을 주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계자씨도 오해.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요즘 뭡니까 열린다 성경 그걸 하거든요. 그걸 제가 하면서 다 읽어봤거든요. 이 내용이 실제 유대인의 그 문화라든지 실제 게다시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게다시는 엄청나게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죠? 막 나무를 맺히고 열매를 맺고 이건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을 많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그런 식으로 설명해놨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많은 안식을 주는 것처럼. 자, 그것은 나중에 넘어가고요. 아무튼 비유적으로 어떤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무튼 한 싹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 영에 대해서는 루아라고 말 들어봤죠, 그죠? 여호와께서 불어넣으신 호흡, 의미 이미 창세기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생명을 기운을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우리 아담을 만들 때 그 영을 말합니다. 생명 기운을.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하여금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뭘 한다? 바로 여호와 영을 불어넣는 걸 말하죠. 그 위에 여호와 영, 곧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여호와 영을 바로 불어넣어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표현했죠. 요한복음을 보면 주로
내가 한 것은 아무도 없다, 사실은. 성령께서, 그죠? 가르쳐 주는데, 알려주는데 다 했다.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강림하시리라는 해당되는 말은,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여호와의 신이 메시아에게 강림하여 그의 일생 동안 그 위에 머물리실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는 거, 이사야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는 거 전부 다 없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알려준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한다는 이런 말들이 이미 이사야 11장에 그대로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놀랍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말 맞고 또 공적인 사역 자리에서 곧 세례받는 자리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또 거의 임했다는 말도 있고, 그죠? 네, 또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서 이끌려 시험 받았고, 네, 그렇죠? 전부 다 예수가 다 그대로 성령에 의한 사역으로 성취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또 성령으로 더불어 가르쳤다. 이건 금방 말씀드릴 거죠. 누가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들어가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것임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 자,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을 근거로 성령을 바로 성부께서 받아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부어주심으로 당신 자신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역사의 주인공을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이미 성령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 11장에서 그대로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서의 루아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 목적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바로 여호와의 사역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부어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뭡니까?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1장에,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있다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임하시면 뭐합니까?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땅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사마리아 온 땅까지 내 정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성령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걸 다른 용어로 하면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어디서 나오냐? 구약에도 나오죠. 광야 시대에 누구에게? 버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 기구를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부어줘가지고 온갖 공개한 일을 따듬고 만들고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고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과정 속에서는 뭡니까? 전부 다 누가 한다는 거? 예? 성령께서 신을 부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성경 무조건 이렇게만 표현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만 들으면 맞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원리적으로 그죠? 근본적으로. 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논이 뭐 인간 행위에 따라가 심판도 하고 잘못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락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왜 헷갈리게 계속 성령께서 사귀신다 그러지 성경을 말이라, 그죠? 또 왜 우리 보고 이래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라고 열심을 내고 줄을 품고 섬기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걸 왜 모든 율법이 그렇게 돼 있느냐?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바로 최근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과정과 이 작정을 하나님 큰 원리와, 그죠? 작정 속에 있는 과정과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한쪽에 견해 쏠릴 수밖에 없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당연히 또 구약에 누구예요? 삼손에게도 하나의 신이 감동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딜 보더라도 이사야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신약을 공부하더라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 전부 다 제가. 자, 그래서 그러나 메시아에 주어지는 이 르와우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죄와, 이게 중요한 마지막에, 죄와 어둠의 사망의 굴레에서 매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으로 허무하고 저주스러운 일에 매인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거죠. 바로 성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바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뭐 합니까? 예수님도 누구와 같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심정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겨냈기 때문에 너희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냥 따라오지 말고 내가 이걸 이겨낸 것처럼 내 감당한 것처럼 이 신성을 부인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 신학을 잘못하면 얼마나 위험한 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 심성까지 부인하는 신학이 된다니까. 잘못하면 자칫.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줄 때 주권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신학적인 엄청 문제시 되는 게 이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철저하게 완전히 인간의 의지를 그죠? 가지신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진 분이 왔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참고 이기고 사탄의 뭡니까? 유혹을 물리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도 그래 살았고 얘기하는 거다. 성경 자체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는 싹 배제하고 한쪽 부분만 하나님 하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한테 솔직히. 그래서 내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크게 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튼 그래서 있는 내용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엄청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자, 지혜는 우리가 말 들었죠. 호크마. 들어봤죠? 호크마. 예, 그게 이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만드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했다. 여기서는 지금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는 거의 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시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부분에서 얼마나 인간의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이사야 11장에 다 관심이 확 쏠리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것들이. 예, 너무 좋잖아, 인간들한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이제는 좀 뭔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혹시 내가 한쪽에 너무 좀 쏠리지 않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 정립하는 그 마음에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자, 요 2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명의 신이요. 자, 여기서 총명은 뭐냐? 자, 삐나라는 말인데, 그죠? 자, 이거는 이해력,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해력, 통찰력. 자,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바르게 이해하는 행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해의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죠? 그래서 즉, 그릇되고 악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해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닌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뜻하신 바가 행하는 것을 함축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총명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은 바로 바르게 이해하는 거.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하는 거?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라는 거. 그죠?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 진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이 총명의 영을 바르게 받아가시고, 그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지만은, 뭐, 특별히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고요. 또 백성을 통치하면서 필요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이 있었고, 그런데 만왕하신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은 솔로몬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메시아는 사단의 괴계와 사악한 힘과 건설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단보다 더 큰 지혜와 총명을 요구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여하셨고, 이를 가지고 메시아는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으며 그 같은 지혜와 명철을 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신 것이다. 자, 하나 더 남았네요.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뭐라게 해당하는 영? 애차입니다. 애차. 자, 이번엔 뭐냐? 뭐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모사에 해당하는 아처와 애차가 동일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자, 모락과 모사가 둘 다 뭐 메시아가 지닌 능력을 나타낸 거다.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재능도 마찬가지죠. 재능. 자, 그래서 전부 다 아무튼 메시아가 나타낼 능력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죠? 그대로 부어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지식. 자, 지식은 자, 따뜻한 말인데 이거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닌 실제적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야다에서 유래됐다. 야다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야다에서 유래됐다. 자, 구약시대에 93회나 등장하는데, 그죠? 이는 하나님의 소유한 지식, 즉, 거의 전지전능하심과 관련돼 사용되었고요.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며, 그가 모르는 바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만산만물에 대한 작전과 우주 역사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미 이 자체에서 2절에서 바로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의 속성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죠? 바로 모락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지혜고, 하나님 자체가 총명이고, 그죠? 모락이 가지신 분이고, 바로 재능을 가지신 분이고, 지식을 가지신 분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죠. 전부 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전지전능하다, 이 지식은,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아의 성자와 그 영이신 성령이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이 제시하기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바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것, 곧 참지식을 가진 것을 공명과 의를 가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것, 자, 불의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졌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지식 자체가 뭐가 포함된다고요? 예, 구체적인 그냥 들어봤잖아요. 야다라는 것은 사실 그 원어적으로 볼 때 그죠? 부부가 서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 정도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야다. 이 사람 안다는 정도로 그죠? 난 이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그게 포함됐다는 말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과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공부를 통해서. 그것은 뭐냐?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뭡니까? 참 지식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솔직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좀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작전 이걸 참 지식으로 좀 많이 생겼어요. 솔직히 전부 다 하나님 작전 속에 안 되는 하나도 없네. 세상에 이런 지식이 됐나 제가 여기서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진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구체적인 역사 섭리 속에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게 성경의 내용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게 그런 연결되더라고, 성경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진짜 사랑하고, 내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뭘 사랑하는지 자기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면 빠지는 거잖아요. 정신없잖아요. 그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완전히 성경에 그래서 했잖아요. 너무 읽고 싶고 진짜 막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뭐한 뿐이지 그죠? 항상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찾게 되고 하나님 무엇인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그죠? 이웃 사랑하라. 율법 정신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아주 쉽다는 거 성경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거 다 해요 그냥. 진짜 사랑하고 너희 생각해봐라. 너희 진짜 나 사랑하는지. 난 진짜 사랑하고 또 뭐 그거 사랑하는데 지금 뭐 사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들한테 이 소자한테 한 것이 나의 사랑한 것이다. 진짜 이웃이 있는 사람한테 지금 형편을 돌아보고 이들을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건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걸 제대로 정해야만이 진짜 바른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지식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지식을 말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뭡니까? 이런 지식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변해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 바로 나의 잘남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서 은혜다, 은혜. 진짜 저는 그 은혜란 말에 그래서 송경민 김경민이니까 노래 그 목사 참 제가 그 사람을 새롭게 나와서 하고 다 봤는데 진짜 참 감동스럽다고요. 그 사람이 노래 하나를 짓기 위해서 자기 삶에서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가사를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그죠? 내가 부르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진짜 이게 의미가 있겠는가? 수십 번 반성하면서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서 진짜 그 은혜란 그 수많은 그 은혜 내용이 뭡니까? 뭐 우리가 움직이는 거, 삶에 움직이는 거, 공기 마시는 거, 그죠? 모든 것이 은혜다. 핵심 내용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 말이거든요. 은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얼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불편이 생겼는데 그 가사를 적는 가운데서 자꾸 가려고 미루고 몇 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 어려운데 꼭 이래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았는 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런 외부 환경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래도 아직 숨쉬고, 그죠? 살아있고 매일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맞네.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제는, 그죠? 하나님의 하신다는 그 대전제, 이걸 하나님 믿잖아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걸 믿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한 만큼 뭐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며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게 정상적인 우리 사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반드시 결단을 내리게 하고 과거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돌아간다니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다 버려두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부자들 자랑하니까 너 뭐 좀 나눠줘 봐라 그러니까 부자가 그냥 가버렸잖아요. 뭐 한다니, 이 보통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물질을 남에서 쓴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 아닙니다. 10분의 1 말로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 저 사람들 다 아직도 율법주의라. 예수님께서 뭐 했는 줄 압니까? 서인과 바리새인들만큼 너희들 향하면 뭐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너희들의 모습 뭐 있는데 그 비난하냐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지금 다시 진짜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 삶이 진짜 내가 그런 삶을 사는지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기존교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렇지만 이제는 그 부족한 점을 제대로 채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나아가면, 오로지 그 마음에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참고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냥 주석 내용이 좀 어려울지라도, 진짜 여기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오히려,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성취 부분을 연결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시야가 좀 폭이 넓어지면서, 그죠? 온전히 진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섬기며 진짜 우리가 하늘 나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짜 남은 자가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11장 1,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나, 또 한 번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정이 되었다면 내가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할지 스스로,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된 줄 압니다. 아무나 돌아킬 수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아무나 남은 자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간절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다 할 테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